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신앙의 본 모습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원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고, 주님이 성경책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아는 거고, 주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해 안 하시겠죠. 원래 신앙은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신앙은 그분께 매여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동일해요. 애완견을 생각하십시오. 외출할 때에도 주인의 줄에 묶여 있어서 주인과 동행하는 것뿐이에요. 주인의 의도대로 가는 거죠. 애완견이 자기 의도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사실 아닙니다. 이걸 싫어하죠. 또 이 얘기가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부대끼니까 거부 반응을 하잖아요. 가끔 개들을 산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나서 그냥 주인 앞에서 그냥 주인을 막 끌고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동일해요. 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저게는 분명히 훈련되지 않았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개들이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개의 문제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 주인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죠.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문제 아니냐. 저 영혼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이 저 영혼을 우리가 그러죠. 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사단은 사실은 매일매일 참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능동적으로 살아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적극적인 크리스천이 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만든 듯 보이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에게 매여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성도는 너 인생이 다 내 거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해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예,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누워있으면 되겠네요? 내가 잠만 자면 되겠네요? 예,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거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잘못된 거네요? 제가 뭐라고 해요?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 언제 봉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랬죠. 아멘? 기준이 너무 자기적이거든요. 엄밀히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엄밀히.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뭐라고요? 봉사하시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어린아이는 모르죠.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면 돼요. 모르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셔. 오늘 문들아 머리들아 찬양을 했는데 그 시편 24편을 보면 분명히 처음엔 주님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얘기해 능동 명령형을 쓰세요. 한 번 딱.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다 수동 명령형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주를 찾았지만 내 능동명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를 찾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분이 나에게 말씀한 의미, 내가 그분께 소유된 그 의미, 내가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 아멘? 그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어렸을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장성에서는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얘기. 그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섬겼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아멘? 그에 비하면 마리아는 굉장히 뭐예요? 수동적이잖아요. 그죠? 뭔가 열심히 주를 위해 한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 옆에 그분의 얘기만 듣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좋은 편을 택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마르다가 그것이 좋은 편이라면 그럼 성령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멘.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것은 예수님 앞에 발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렇죠? 내면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순종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해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자기 힘이라면 더더욱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성령의 힘으로 봉사를 하고 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어져요. 나는 내 역할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역할만 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의 현장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신부는요. 내가 내 자신이라고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부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분명하게 자기의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유가 뭐냐면 아담의 갈비뼈잖아요. 하와의 원래의 태생은.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냐고요. 원래 태생이 남편의 갈비뼈로 자기가 만들어졌는데. 아멘? 그건 하나의 분명한 예표란 말이에요. 분명한 예표. 사람들이 내가 수동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 이성적인 부분에 의한 수동적인 거죠. 성령에 이끌려가는 게 수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수동적인 거라고. 주님이 부르신 자는 인도하시죠? 그게 수동적인 거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뛰는 거지. 내가 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한 걸음 뛰고 아버지의 말씀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기에 내가 한 발을 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을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 들었던 것들이 또 이 얘기하면 너만 잘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만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제 말이 성경이 비추어 부합되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데 자랑할 일이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진짜 은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나를 안 살려줘도 은혜가 되는 거라고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재능이 없이 태어난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신 말씀드렸잖아요. 극동방송 본부장이라는 분이 와서 미국에 와서 내가 널 치료해줄게. 아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같으면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뭔가 화려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메시지를 분명하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오해하지 마시고 실족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당했어요. 참 신기하게 세리와 창녀들은 실족당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은 실족당하지 않았는데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당했어요. 그게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왜 죄인은 부대끼지? 오히려 죄인이 더 부대껴야 되잖아요, 부대끼려면. 세리들이 더 부대껴야 되잖아요, 부대끼려면. 그 다음에 종교적인 생활도 안 해봤잖아. 지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드러내놓고 나쁜 짓은 안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딱 봐도 죄인들이 진짜 죄인이고 세리가 진짜 죄인이고 창녀가 더 죄인이지.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부대끼지 않고 아멘하고 거기에 부복할 수 있었을까? 근데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들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자기가 죄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창녀로 알아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세리라서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나는 서기관. 일평생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 내고에서 두 팔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달라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주님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위축당해서 신앙을 정말 위축당한 상태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끌리는 그 신앙은요,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더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님이 더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열매들보다 사실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은혜가 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그 은혜를 몰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거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죠?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나 자살해서 지옥 갈 겁니다. 해봐야 눈깜짝 안 하시는 분이라. 네, 그분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영역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악에 대한 기준이 아닌 생명과 어둠에 대한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비춰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많이 오해받습니다. 많이 오해받아요. 예수님은요, 온통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공생의 기간 내내 오해받고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심지어는 제자들에게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제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 평생 연습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자세, 태도,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불평, 원망을 제거하면서, 인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내 처지를 알아서 어느 사람은 비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사람은 내 처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비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처지를 알아서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거예요. 주님께 메인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라.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막상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우리는 씨름하는 것 뿐입니다.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씨름만 하세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자신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보여주지만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크면 그러겠지.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또 언제까지 그러고 올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요. 근데요, 세상의 유혹도 만만치 않아서 거기도 좋거든요. 그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멘? 때로는 뭐예요? 너무 세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싶거든요. 왜? 그걸 또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감추고 싶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하나만 씨름에 가면서 내 성분이 바뀌어야죠. 내 성분. 저기요, 하나님, 맞아요. 세상 유혹도 있고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요소도 분명히 많고,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내 속 중심에서 실제가 됐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나와야죠. 그 과정을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은? 그게 뭐냐면요, 그분께 이끌림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신부는요,
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분. 아시겠죠? 그 이끌리는 가정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평생 그 이끌림 받아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분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분께 이끌림을 받을 때, 그분께 매임 받을 때, 그분의 소유가 될 때, 나의 모든 전 존재가 주님 거, 여호와의 것이 될 때, 그때 진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투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님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흉내만 내는 것 뿐이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요, 그분이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성분에, 성령님의 성분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쫓아간 것 뿐이지. 그걸 주님이 인정하신 것 뿐이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주님이 찍은 것 뿐이죠. 그게 인생이라고요. 제가 말씀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바울의 묵시기라는 책을 보면. 바울이 너무 대단하니까요. 바울을 쫓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그래갖고. 캐톨릭 같은 데 보면 그 교황들 앞에, 그쵸?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혹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가 그분의 신앙을 본받아 쫓아가고, 그쵸? 그분의 주님을 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 가는 것 뿐이지, 그분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회자든 어느 위대한 사람이 신처럼 섬기는 건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리 만족일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돼서. 그래서 추종하는 것 뿐일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추종자가 생기면 싹 버리고 다른 데 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매여 있는데 어떻게 배도를 해요? 내가 지금 주인이 내 주를 쥐고 가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내가 도망갑니까? 그분의 손아귀 안에서 순종함에 가야지.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주인을 끌고 가려고 하지.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죠. 씩씩거리면서 그죠? 막 따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땡겨버리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분께 매여있는 인생이에요. 죄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닌 주님께 매여있는 자유함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갈 땐 힘겹게 가는데 주님이 가고자 하는 갈 때는 아주 편안하게 가잖아요. 세상 어디든 다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앞에만 보고 그냥 씩씩거리고 거기가 전부인 척하고 가려고 하냐. 내 비전은 그렇다는 거야. 내 비전이. 내 꿈이 그렇다는 거지. 나의 욕망은. 우리가 보는 거 외에는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분께 이끌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할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목사 될 줄 몰랐어요.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몰랐어요. 왜? 많아요.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아멘? 그분께 매이고 그분께 붙들리고 그분께 소유되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 인생들이 곳곳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다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분명히 뭔지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대로 능동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매여있는 수동적이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고 지혜예요. 이걸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죽어도 이해가 안 가죠. 세상 기준하고 너무 다른데. 천국은요, 그분께 소유된 사람들만 가고, 지옥은요, 그분께 소유되길 원치 않는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딱 나누면 그겁니다. 주님께 소유되고 싶어서 그분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분을 믿는 것 뿐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분을 안 믿는 것 뿐이지. 오직 나는 의지할 대상이 주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분만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스러기를 먹을래요. 그렇죠? 점점 배워가야 돼요. 야곱이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께 붙들림 받아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야곱이 하고 싶은 대로 된 거 맞습니까? 야곱은 하고 싶은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위대해지잖아요. 이 땅에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위대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는 충경스러운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이 나를 줄로 먹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저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돗개를 키우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개를 풍선개를 이렇게 키웠는데 풍선개 2마리는 너무 주인을 살갑게 다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인이 밥 먹으면 거기서 꼬리치면서 막 먹을 거 달라 얼마나 예뻐요. 그죠? 먹어주고 애교 많고 올라타고 할고 막 그런 종류고 진돗개는 밥만 딱 주면 밥 주고 왔는데도 꼬리도 안 치고 그냥 와서 그런 무덤덤한 사람들처럼 그런 개야. 주인을 알아보시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방 안에 소고기 스테이크를 그냥 구워놓고 냄새 딱 풍기갖고요. 갖다 딱 놨어요. 그 주인이 얘기한 거죠. 이거 나 돌아올 때까지 먹지 마. 신기하게요. 내가 나만이라고 해서 진돗개 편을 드는 게 아닌데 정말 뭔가 주인한테 묵묵한 그 개들 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듣고 안 먹는 거 있죠. 우리가 개가 아니니까 우리는 참을 수 있잖아. 네, 언젠간 돌아오신다. 우리는 참을 수 있죠. 근데 개는 개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도 살갑게 꼬리치고 갔다 오면 핥고 그렇죠. 사랑을 듬뿍 받은 것처럼 하고 또 사랑을 해주는 것처럼 했던 개들은 나가자마자 꼭 먹지 마. 먹을 것 같아서 다 들어와서 너 꼭 먹으면 안 돼. 나가자마자 뭐 하더라? 홀라당 다 먹더라. 우리 그러잖아요. 예배드리면 눈물 콧물 쓰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진짜 이 사랑 내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예배 드릴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그 사랑 표현하고 죄송한데 어떤 사람은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은 배도하느냐 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아멘? 그는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의 문제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이해할 수 있고요. 품어줄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다 받아주고. 근데 그렇게 다 받아준 사람은 나중에 왜 배도하죠? 내 뜻대로 안 해준다. 사랑이 충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뭐라고요? 명령이기 때문에. 왜? 나는 영원토록 그분의 소유거든요. 아멘? 그분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나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요, 후자를 원하죠. 뭐라고요? 열심히 사랑도 하고, 감정도 있고, 그쵸?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가 배도하더라도 이해해주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그쵸? 내가 배도하더라도 나를 다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으니까 배도하죠. 성경은 항상 부축이라는 거. 이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축이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야곱이 아내 라헬가 돼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참 심지어는요. 성전에도 기둥이 딱 2개죠. 보아스와 야긴.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룻처럼 이스라엘을 세운 레아와 라헬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2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신부는 레아도 야곱의 신부고 라헬도 야곱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비라와 실바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식은 야곱 거였지만 야곱의 아내는 아내의 성경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약속의 자녀는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 하갈은 라헬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야곱의 아내는요, 레아 라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부어주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은사라고 그런 거.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 우리는 내 모습, 우리 육신을 사는 동안 우리는 라헬의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듯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다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를 주임의 신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왜 은사를 터부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은사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마지막 때, 룻기는 마지막 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 유력한 자가 마지막에 이방 여인을 회복시켜주는, 이방 여인을 신분을 바꾸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족한 유대인 그 나오미를, 그렇죠? 회복시켜주고 그 나오미를 통하여 이방 여인이 축복을 받는, 이방 여인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얘기예요, 룻기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보아스 아내 룻에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아가서에 나온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잖아요. 근데 뭘 신었어요? 아니, 어떤 신부냐? 군대. 웨딩 드레스를 입었는데 군인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신분이란 말이에요. 레아와 라헬.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인데 군인이야. 생명을 소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에 나타나신 그 은사를 소유한 사람. 내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그 주를 위해서 대접할 수 있는, 별미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야 돼. 정말 한평생 내가 진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 내가 정말 잠잠히 저 장미꽃 위에 있으를,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과 있는 것이 나의 소원인데 주님의 가라고 명하시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 그 한치도 불균형이 없이. 그 불균형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에 이끄는데도 그분께 매여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함과 교만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의 고침 때문에 다시 주님을 떠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취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향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 문득병자 10명이 있었어요. 주님이 10명을 다 고치려고, 그 낫지 않은 상태 제사장에 보이면 낫을 거야. 근데 가는 도중에 다 나서버렸어요. 돌아온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만 영광 돌렸어요. 그들은 육체가 하나님이 치유해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결코 안 돌렸습니다. 육체를 치유해주고 나니까 다시 다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인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치유해주니까 이제 내 인생 내 것이죠. 그동안은 내가 정말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숨어서 살았는데 얼마나 육체적으로 자유함을 느끼고 얼마나 혼적으로 자유함을 느끼겠어요. 그 얘기는 그 아팠을 때 주님께 매여 있으려고, 주님 자신을 섬기려고 찾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란 얘기죠. 사마리아 한 사람만 누구에게 왔으니까, 예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병 낫기를 원한 거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준을 따지면. 그러니까 배도해야 안 해요? 배도해요. 주님께 매여 있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는 게 뭔지를 배워야 돼요. 인간은 그럴 때 가장 위대해야죠. 인간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고 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천억 수천으로 구제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짓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분께 매여 있잖아요. 그분께 매여 있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죠. 이런 고무줄 놀이 아십니까? 내가 매여 있으면 그 공은 아무리 던져도 누구 품으로 와요? 주인 품으로 오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내 던져도 항상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주님이 그쪽으로 나를 던진 것뿐이야. 주님이 나를 동쪽으로, 주님 나를 서쪽으로, 주님 나를 이 나라로 저 나라로, 이 사역지로 저 사역지로 나를 뭐 한 거라고요? 던진 것뿐이에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영혼에 비하면 공 던지는 그 찰나의 순간 아닙니까? 영혼에 비하면, 그쵸? 우리 인생이 100년이. 아멘? 그냥 거기 딱 찍고 오는 것 뿐이에요. 오늘 어디로 되돌아야 돼? 주님으로. 근데 뭐예요? 고무줄 끊고 싶은 거지. 주님이 던진 타이밍 받다가 고무줄 싹 끊어서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지. 그거 아세요? 영원토록 주님 품으로 못 들어옵니다. 영원토록. 그런 마음이, 그 인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다 성경을 알겠어요. 아는 만큼 전하는 것뿐이고 계시해 주신 만큼 전하는 것뿐이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저자들의 성령에 감동해서 축자 영감이든 어떤 영감이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어쨌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분명히 뭐 했어요? 그분들을 사용하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 깨달을 수 있는 범위는 그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은 그만큼의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계시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님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되는 만큼 그만큼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거, 빛으로 다가오는 거라고. 그 비침이,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는 만큼 깨달아지는 거라고.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추구하면, 그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는 만큼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어린이 산수하는 어린이에게 대학교 수학을 풀으라고 하면 이게 뭔 소리야 그러죠. 네?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럼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에, 생명을 아는 그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베드로서 후서 3장의 마지막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한 것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에게 매여있는 법을 배워요. 인생은 매여있어야 돼요. 답답해 죽겠어요. 인생은 주님께 매여있어야 자유함이 있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빼도 박도 못하게 그분만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랑이고 그게 축복이라고요. 더 단단하게 매여 있으면 있을수록 우린 축복이라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잖아요. 그 고백은 맨날 하면서 매여 있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하냐고요. 그렇죠? 하늘의 천사라도, 어떤 마귀 새끼를 할지라도 그분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어요? 못 끊지. 그래 안 그래요? 그 고백을 하죠. 근데 왜 그때는 못 끊는다고 하면서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려고 하냐고, 매여 있지 않고. 그 사랑에 매여 있으면 되는 거지. 매여 있어야 돼요. 누구께? 그분께. 아시겠죠? 수동적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주님이 던지는 것을 향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것 뿐이에요. 너무 충성스러운 개들, 훈련된 개들은요, 그런 거 있죠. 원반 던지기 같은 거 하거나 공 던지기 하면, 그죠? 막 하다 다시 누구에게 줘요? 주인에게 줘요. 뭐라고? 다시 던져달라고.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뭐 하도록? 던져주세요. 또 공이 던져지면 거기 가서 막 주워와서 또 모든 영광을 또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진짜 훈련된 성도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정말 우리는요, 사랑해요. 너무 감격했어요. 감사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배도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하는 성도라니까요. 감정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고. 내 삶의 실제적인 몸으로 나타내줘야지. 나도, 저도, 여러분도 매여 있는 기쁨을 알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 마지막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있는 그 기쁨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셔요. 오직 그분께만 매여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 매여 있는 기쁨이 뭔지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할까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평생 배운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일평생 배운 건 거기에서 내 일평생 처음과 끝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구나. 경배해야 되는 게 무언가를 배운 거죠. 그 침상머리에서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법을 마지막에 배운 겁니다. 신앙의 열정, 내가 사모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평생 아버지를 경배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운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낙이 새끼가 핵심이 아니고요.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낙이 새끼가 핵심이에요. 낙에는 매여만 있었어요. 낙이 새끼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었다고요. 왜? 매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매여 있어야 돼. 마귀가 건들 수 없도록. 세상이 건들 수 없도록.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는 거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어느 누구도 왜? 주님께 매여 있는데 어떻게 누가 건드려요? 또 주님께 매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탕자는요. 아버지의 아들, 막내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속박 매여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아시죠? 좋은 옷, 가락지, 좋은 신발, 그 축제를 배우잖아요. 아멘? 그 얘기는 뭐죠? 이제는 과거의 작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얘는 확실하게 나의 아들이라고 옷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뺏어박지 못하도록 언약까지 맺고요. 가락자리 끼고. 신발도, 그쵸, 제대로 된 신발 신고, 이제는 너의 인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신을 쓰는 거잖아요. 모세에게는 네 인생 네가 살았던 그 신발을 벗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비전 주고 신발을 주신 거 아닙니까? 탕자는 네 인생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너의 신발 벗은 걸 이제는 내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축제를 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존재가 됐네. 누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종들부터 동네 사람들부터 다. 이 탕자는 누구에게만 매여 있어요? 아버지께만. 과거의 탕자였고 과거에 배도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존재. 그게 매여 있는 거라고요. 그분께 속해 있는 거라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자유인이 아니니까. 그게 뭔지 아는 거죠. 그분의 임재 안에 갇혀 있는 게 뭔지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지? 그렇죠. 결코 주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건들 수 없었던 누구요? 아무도 건들 수 없었던 나귀 새끼. 왜? 매여 있었으니까. 누구도 풀 수 없었어요. 주님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매여 있었던 걸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를 뭐 할 거야? 쓸 거야. 그게 사랑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해도 너무 유명하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장같이 역경을 받았으나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가 없다. 근데 왜 스스로 끊고 나갑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끊고 나가요. 이걸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감옥 안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소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법을 사용하죠. 왜?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중에 최후가 비참하다는 방법들을 현재는 모르죠. 네,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분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는 매여 있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갇혀야 된다고. 즉 좋은 직장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들어가지 못하면 나 좋은 직장 놓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이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지금은 망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그는 우리의 혼의 문제입니다. 그럼 미래를 보세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천사를 향해.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제자 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제자 둘을 보내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을 보낼 수 있겠죠. 말씀을 듣다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만? 그동안에 무궁무하게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만. 누구에게? 주님께. 자기가 풀렀다가 매고 풀렀다가 매고 풀렀다가 매고 그런 사람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온전히 주님께만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왜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었거든요. 누구도 건들지 않았어요. 나 자신도 건들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건들지 않았고 건들 수가 없었죠. 누가 메워놨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쓸 거야. 그때 쓰잖아요. 주님이 나귀 새끼 위에 타셔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렇죠. 세상스를 향해요. 내가 묶여 있었더니 아버지가 나를 쓰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네. 나의 이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난 단지 나귀 새끼지. 내 위에 타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셔야죠. 그분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내 위에 있잖아요. 그 영광의 고수는 어디로 가요? 그분과 나가 한 몸 아닙니까? 그분은 나를 탔으니까. 마지막 때 음료가 들 짐승을 탄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에게 매여있는 그 어린 나귀 새끼 위에 타셔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것 고스란히 누구에게 영광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귀 새끼에게. 그동안 주님께만 매여 있었더니 나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도 아주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나귀가 뭐 한 거였어요? 예수님만 태운 것 뿐이지. 알아서 예수님을 태웠던 수많은 사람들 호산나 찬송하려고 하면서 그죠? 겉옷을 갖고 소위만 세상말 난리 법석을 품고 예수님을 높인 거 아닙니까? 그 높임의 현장 속에 나귀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냐? 예수님의 그 몸짓 하나하나를 몸소 나귀 새끼가 다 받고 아는데. 이게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이럴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왜 이 말씀이 그럴 때 사용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연약에 빠졌을 때만 이 말씀이 왜 사용되어져요? 그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냥 매여 있는 거지. 사실이니까. 마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앞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잖아요. 뭐 했더니? 매여 있었더니 풀고 나가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 한 거예요? 매여 있었던 거예요, 더. 알겠습니까? 그게 신앙인 줄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도 내가 주님께 매여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기에 나는 이 축복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축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 아니고 속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널 쓸 거야. 우리 인생을 푸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가 굴뚝 같지만 내가 주님께 매여 있는 게 그분께 경배드리는 거고 그분이 나의 매임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그분께 경배드리는 거고 매여 있을 때도 경배고 지금 나를 쓰실 때도 경배고 결국 그분을 경배하는데 타락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경배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께 매여 있으세요. 이게 정말 경배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용하시든 사용하시지 않든 사용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경배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도 경배고 주님이 쓰시고자 내가 매여 있음을 푸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경배고 그럴 때 나의 의는 나의 착함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순수하게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영광 돌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경배에 동참하시고 그 매임에 동참하시고 그 매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그래서 자유케 되었을 때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자유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이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함이잖아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진짜 주인을 아는 거죠. 그게 경배입니다. 주님께 매여 있으므로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매여 있는 연습의 열매는 내가 주님 앞에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분께만 경배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100년이라는 인생은요, 영혼의 한 점입니다. 찰나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다 던지시든 주님께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분의 사랑에 지금 매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소유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께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있지 않으면 결코 다시 주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거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만 매이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고, 아버지, 나를 주님께 매여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주님께 매여있었을 때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100%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100%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영광의 축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 소유된 기쁨을 알고 경험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매여 있는 기쁨이 뭔지 알게 하시고, 주님 자신께 소유된 그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 자신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어떤 연약과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 속에서도 주를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 때 주를 경배할 것인가, 세상을 경배할 것인가, 마귀를 경배하실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오직 주님만 경배할 수 있는, 주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매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 매여 있을 때 주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 그 쓰임,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는 그 사역, 그런 삶,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축복을 누려도 주님께 매여 있어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에 매이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야곱처럼 일평생 하나님께 매임으로 다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그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 마지막 그 침상머리에서 아버지를 경배한 것처럼 아버지만 경배하며 우리 육신을 이 땅에 묻고 주님 품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